주제는 꿈꾸는 자의 대가지불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40장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아모스서와 그리고 마태복음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그 꿈을 이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꿈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인 우리 사람을 선택하시고 반드시 그 합당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그 과정 요셉을 통해서 함께 보실 때 토라 포션 말씀이지만 한 가지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주님께서 이 주님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또 어떻게 깨끗한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오늘 토라 포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오늘 말씀은 오늘은 우리가 흔히 요셉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면 이 말씀을 많이들 중심 구절로 선택하시고 나누시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3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꾼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자녀입니다. 라헬이 낳은 막둥이 아들 베냐민의 바로 위 형이자 12형제들 중에서 11번째 막내 아들 요셉이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요셉이라는 뜻은 그가 더한다,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아버지의 첩 레아와 실바와 빌하와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의 족보와 유업들을 이어가시는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 토라 포션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바로 중심입니다. 오늘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고 그 13년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는 숫자에 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완전한 수를 뜻하는 3, 그리고 7, 12, 그리고 오늘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고,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무대에 등장인물로 주인공으로 나오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요셉은 그 13년의 오늘의 시간 가운데에서 오늘 토라 포션 주제처럼 꿈꾸는 자로서 그 14년의 대가지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 꾼 꿈은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이다. 이 말씀은 마치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꿉니다. 방금 읽었던 곡식단이 절하는 꿈과 그 두 번째 꿈으로 창세기 37장 9절 말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의 형들은 막내 아우 요셉의 꿈을 듣고 몹시 분개하고 시기하였습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총애를 듬뿍 받고 혼자만 채색 옷을 입는 것도 모자라서 꿈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자신들이 동생에게 절이라도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풍겨져 나오는 것을, 그런 얘기를 하는 동생의 언행을
듣고 심기가 몹시 불편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들과 반대로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기억하고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은 이 길르앗에서 오는 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동생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때 그런 모의를 꾸민 형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와 같은 이름인 유다입니다. 여기서 향품과 유향과 모략은 마치 예수와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죠.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첫째 난 장자를 예수님 태어나는 것을 사단이 막으려고 첫째 난 장자들을 다 죽이는 만행이 악행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의 육에 어떤 요셉과 마리아의 몸으로 나셨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잠깐 피하죠. 이런 모습들, 겹치는 모습들을 통해서 성경의 구약의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말씀 성취가 있기 위해서 선택받은 요셉, 이 요셉은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4대 손으로 선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1대 손이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렇게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씨앗이 스포라 흩어지는 그 유목민의 인생이 이방 나라인 애굽에서 시작되려는 그 배경이 오늘 토라포션 10주차 바에셰브 그리고 그가 정착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끊임없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반복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서 20년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성취가 되는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주인공 요셉도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하면서 수점소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서 아버지로 하여금 믿게끔 하죠. 이는 마치 아버지 요셉이 그의 형님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가죽 옷을 형 에서의 가죽 털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과 좀 많이 흡사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오버랩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이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 살림을 돌본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창세기 38장에 나오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성경은 그냥 어떤 성경이 그냥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38장 말씀 보면 이제 끊임없이 남성 중심이 아니라 남성의 주인공 같은데 이 여성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도 그랬고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아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이 다말도 어떤 말씀이 나오냐 다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셔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계속해서 공통점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내도 그리고 이삭의 아내도 자녀를 못 낳았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고 계보가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 다말을 보면 굉장히 시아버지 유다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륜과 폐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살펴보라고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말은 믿음의 여인으로서 자신의 집안의 계보가 이어지길 바랐어요. 그래서 유다의 첫째 아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시고, 두 번째도 유다는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기 원했지만 둘째 아들은 그걸 원치 않아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는데, 다말은 결국 시아버지와 함께 그 계보를 이어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계보를 이어가게끔 다말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오늘 토라포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두드리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유업을 취하길 원하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취하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욕심이 있는, 거룩한 욕심이 있는 자들에게 그 유업이 치워질 수 있도록, 그 흐름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말을 보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3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오늘 말씀에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서 베레스란 말은 돌파예요. 돌파. 뭔가 우리가 막혀 있을 때 돌파가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이 6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아요.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죠. 이 14대 이제 3대에 걸쳐서 42대로 나눠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업을 완성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인간의 연약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수를 주목하게 하고 나의 자금과 나의 어떠함에 머물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눈물과 참회의 진정한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를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오늘 의지하며 나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가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고, 또 그렇게 예수님 통해서 내 죄가 씻겨질 수 있다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오늘 말씀의 요셉, 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머나먼 땅 애굽까지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누렸습니다. 성경에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라고 하였어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17살의 꿈을 꿨던 요셉은 아마도 너무 어렵고 미성숙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형들도 잘 받아주겠지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형들이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의 비전과 원대한 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 천사들의 사닥다리를 보았던 야곱도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20년이 걸렸고, 마침내 20년이 지났을 때 야복강에서 주님의 천사와 씨름하여서 새 정체성 이스라엘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도 그 꿈을 꾸게 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뒤에 보시면 한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죠. 요셉을. 그 요셉을 통해서 흩어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져 갔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준비되는데 꼭 필요했던 100가지 불이 오늘 말씀에 계속 배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100가지 불 13년의 노예 생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낙심적입니까? 하나님이 뭔가 선택하셨으면 뭔가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정반대로 가요. 잊혀지고 지워지게 하세요. 그런 너무도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잘생겼어요. 그리고 똑똑했어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계속 낮추셔요. 그리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감옥이라는
정말 재미있는 그 배경을 세팅을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친밀하게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들.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친밀한 비밀이 생깁니다. 그것은 그 비밀은 은밀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소통의 도구인 기도를 통해서 이 비밀, 히브리 원어로 소드, 이 소드는 이 친밀한 어떤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비밀을 계시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그 마음에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여기서 이 꿈은 할람입니다. 히브리어로 할람. 꿈을 주시고 그리고 이 비밀의 계시를 주시는 이 비밀 소드의 관계로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는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요셉이 어딜 가나 잘 됐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 이외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의 총명으로 함께했기 때문에 항상 어디 가나 잘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자녀일수록 미워하고 시기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람의 어떤 연약함이 실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형통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요셉이란 사람을 통해서 요셉을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고난이라는 이 풀무불에 이 광야,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정금같이 단련되고 모난 부분이 아주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성품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 자, 베드로 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시편 119편 67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인간의 어떠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드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잠언서 15장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시편 119장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34장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굉장히 노예를 팔렸지만 일도 잘했고 외모도 출중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옥에서조차 노예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함께한 사람들이 요셉을 주목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노예 신분인 요셉을 돈으로 주고 샀던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성적으로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룩과 정결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거룩하게 다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악을 멀리하려고 했던 요셉, 이처럼 꿈을 꾼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의 준비는 음란함을 버리고 또한 돈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요셉의 훈련이 시작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그릇을 반드시 낮추십니다. 사람이 낮아져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높아지기 때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높아졌을 때 비로소 사람이 높아졌을 때가 아닌 사람이 낮아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택하신 그릇과 대화하시기 시작하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토라 포션의 구약 성경의
이 창세기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모스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아모스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번 주 아모스서는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죄를 책망하고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그 말씀이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름을 더럽히며. 자, 7절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름을 더럽힌다는 뜻은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장자 야곱의 첫 아들 르우벤이 야곱의 첫 빌하와 아버지의 아내와 아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오늘 주제로 넘어와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기서 그 비밀이 바로 소드입니다. 소드. 요셉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신실하게 이뤄가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족속, 택하신 그릇, 그리고 택하신 자녀와 함께 끊임없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과 비밀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 가운데 담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미쁘시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미쁘시게는 영어 표현으로 faithful, 신실하게 친히 이뤄가십니다. 하나님 너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면 오늘 요셉처럼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지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 따르는 대가지불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사람은 사람의 어떠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대가지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저마다 과거의 어떤 선택들을 통해서 오늘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요. 오늘의 나의 모습은 과거의 어떤 선택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나의 꿈을 이뤄가기 위해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무언가를 얻으려면요, 이렇게 내 손에 무언가 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다시 말씀드려서 내 것을 내려놓아야 그게 내 꿈이 아니게 돼요. 이게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 꿈이라면 내가 안 잡아도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을 잡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잡게 하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가십니다. 오늘 요셉과 다말을 보았어요. 다말은 믿음으로 자신이 유업이 이어지도록 그 믿음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요셉도 그 꿈이 이루어진 데 있어서 그 잡은 그 손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데 13년의 노예의 생활을 통해서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대가지불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이 나는 요셉과 같은 노예 신분의 삶을 내 삶이 그렇게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거룩과 정결함 그리고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 사람일까요? 반면에 형들처럼 꿈을 꾼 사람을 보고 꿈을 꿨던 동생 요셉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저는 이번 주를 지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감사이고 두 번째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을 살자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삶. 하나님의 섭리와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낮은 상황에 처했어도 감사, 가난과 배고픔에도 감사,
폭풍우가 몰아쳐도 감사. 그리고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억울한 상황이 있어도 감사. 나를 기뻐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기도의 비밀이 있음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것에 감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두 번째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이제 죽는 것도 유익하기에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오늘 토라 포션의 마지막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목숨을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더 이상 내 목숨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운행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경험할수록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향한 데스티니 이 운명이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요셉과 같은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